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대박해 신의 한 수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날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과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큰 박해, The Great Persecution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핍박과 대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난민들이 살던 곳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를 당했을 때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망했다. 다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과 박해는 같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부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최고의 날들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날들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최고의 삶을 망쳐놓으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어디를 공격해야, 우리에게 어디를 공격해야,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흥의 이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임했습니다. 마치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아 보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큰 박해가 일어나자 오히려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부흥의 불씨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플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공식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뜻, 그 일어난 일에는 이유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어떤 목적과 이유와 계획일까요? 선하신. 이게 딱딱딱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은 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합력해서 하나님이 베스트를 이루어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 무가치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요,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죽음마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영향력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강력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도 주님 안에서 죽음은요, 그래서 복되다고 하셨어요. 독일이 나치 정권에 있을 때, 히틀러 정권에 있을 때 그 독일에 죽어가는 교회를 부흥을 이끈 목사님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믿게 했다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 젊은 나이에 기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아직도 그분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이 땅에 끼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씨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땅속에 묻히면 마치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속에 묻혀서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기로 왔다가 최초로 순교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영국 장로교회 출신이었는데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온 그 성경책을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갔다가 그걸로 벽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 벽지에 붙여버린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박충건이라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내려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져간 그 성경책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흩어지는 게 복되다는 것이에요. 흩어지다. 이 흩어지다는 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흩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온 세계 온 누리에 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흩으실 때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모여 있다가 싸우는 거예요. 고여 있다가 싸우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장소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무늬만 있는 성전, 건물에 불과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분쟁을 합니까? 다툼을 합니까? 그 건물을 지키겠다고. 교회는, 사람들은 건물 때문에, 돈 때문에 부질없는 한심한 싸움을 합니다. 내가 헌금한 돈이 얼만데.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대박해 신의 한 수가 되다 라고 정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로 각자 흩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주유소라고요.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에서 계속 거기서 숙식을 하고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가스 넣으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저 같은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없으셔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끌어 가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많이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일에도 예배를 다른 교회 갈지 몰라요. 찬양을 하러, 복음을 전하러.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없으니까 방구석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박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서로 충만하게 해주고 풀이 돼서 한 주간 멋지게 또 살고,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은 독실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다른 말로 하면요,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돌에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돌에 맞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 안 됐어요. 그거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지금 장례식을 치러주고 크게 운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내 기득권, 내 밥통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화려한 왕궁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와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돌보고 기르는 것에, 섬기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200만이 넘는 동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는 만용이란 뭐냐면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걸 얘기해요. 분별 없는 용기, 쓸데없는 용기, 이걸 만용이라고 해요. 이런 만용을 갖고 있던 이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생명을 낳고 돌보는 용기를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생명을 낳는 용기예요. 그리고 그 낳은 생명을 끝까지 돌보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여자라는 단어는요, 어미, 아내라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쓸 때가 많아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여인을 통해서 오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오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품고 돌보는 것,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생명을 낳고 품고 돌보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남자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남자들이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모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바로 성경의 3분의 1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몹시 사나워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잠멸한다는 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개미나 뭐 벌레 있으면 골라서 죽이세요? 착한 벌레, 나쁜 벌레 골라서 죽이세요?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죽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울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쓱대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벌레 다루듯이,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냐는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악한 사람을 쓰시는 말입니다.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FBI 신원 줘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격 박탈,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영구 제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잘못하면 목사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쓰셨습니까? 왜 바울을 쓰셨습니까? 똑똑해서요? 바울은요, 진짜 똑똑했어요. 바울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그래야 가말리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똑해서 쓰셨습니까? 쓸만해서 쓰셨습니까? 말을 잘 들어서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못 쓰실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왜 쓰시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쓰임 받을 때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보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을 하고 다니느냐? 여러분을 저 사람 정말 똑똑해, 정말 명석해, 머리 좋아, 인재야, 그렇게 남다르게 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가 지금 똑똑한 게 네가 잘나서인 줄 아니?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니?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다니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다가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보면 가장 무서운 교도소가 어디입니까? 정치 사범과 종교 사범을 가두는 곳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다가 북한에서 잡혀가면요, 그건 거의 죽음과 같은 곳에 잡혀갑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곳에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흩어지다는 것은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이렇게 이때를 통해서 다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말씀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지든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WC 교회의 첫 디아스포라,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정 장로님과 정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셔서 그 땅에, 아틀란타라는 땅에, 그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것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믿음의 어미와 아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뭔지 아세요? 기쁨 충만이에요. 감사 충만이고 용기 충만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12 제자가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다윗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다고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면서 아시리아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민족, 그냥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그 정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 흩어지면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다 가도 가지 않으려고 꺼렸던 장소, 거부했던 장소, 마치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욕먹고 손가락 받는, 너는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욕먹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 됩니다. 전에는 만나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보고 만나게 되는,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또 비슷한 현상이 뭡니까? 알코올 충만이에요. 술 충만. 술 먹으면 사람들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 될 수 없었던 같은 그 부부 관계가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교회가, 지체가, 가정이 하나가 되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지금 이 현대의학 21세기에 가장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다는 이 시대에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고치셨습니다. 예외 없이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나요? 스트로크 온 사람을 고치는 걸 보셨어요? 못 고치지 않습니까? 파킨슨병을 고치는 걸 봅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한순간에 고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어떤 의학도 발전하지 않았던 그 미개한 시대에 예수님은 고치셨다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지금 나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쓰는 테라피오라는 단어예요. 그 테라피오라는 단어는요 봉사, 섬김,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썰부가 예배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테라피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있는데 기대도 있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식. 어떤 이유? 선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었던 옷만 사람들이 가져다가 만져도 나았는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몸에 가시를, 질병을 갖고 살았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또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냐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좋아하면요 치유받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 아픈데, 예를 들어서 술을 먹으면 간 경화가 오는데 계속 간이 안 좋아지는데 술을 계속 마시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불치병이 낫는 이유는요 생명의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치유가 임하시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면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병이 나아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여러분 나는 기뻐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이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방법은요 많이 가진 자, 많이 아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자는요, 기쁘게 사는 자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모든 허락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기쁨이 없다? 그건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것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장 행복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매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화자찬, 스스로 잘났다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랑을 못하면 몸살이 나는 사람이에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치 초능력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위대한 마술사다. 그런데 마술이 뭡니까? 속이는 거 아니에요. 눈속임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혼미하고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시켰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정신을 빼앗아 가지고 할 바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현혹시켰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와 하나님이 어떻게 틀립니까? 마술사는요, 모든 정신을 다 빼앗아 가서 할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마술이 뭡니까? 없었던 사과가 그냥 쭉 나오잖아요. 없었던 비둘기가 쫙 나오잖아요. 야, 내가 마술을 할 줄 알면, 마술사가 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사과가 생기는구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생기는구나. 이게 마술 아니에요. 헛된 망상을 갖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이 한 게 뭐냐면요,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파워를 드러내가지고 속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많이 씁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그래야지 모델이나 이런 배우들을 보면 이쁘고 잘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기를 잘하고 그러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이쁜 얼굴, 그 잘생긴 얼굴을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무서운 얼굴로,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함부로 마구 사용하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카리스마, 헛된 카리스마가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으니,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뭘로 자기를 포장하고 다녔나요? 거짓이었잖아요. 마술은 다 눈속임 거짓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여태껏 끌어모으고 막 두렵게 했는데, 빌립은 보니까 진짜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막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39절, 오늘 보면 8장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앞부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고, 이 뒷부분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시몬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그 능력을 자기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제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침례를 받고, 그 즉시 침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빌립이 떠났어요. 그러면 빌립이 떠났으면, 예를 들면, 아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가르쳐줘야죠. 저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을 케어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네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떠났는데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고 했어요. 다시 보지 못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진짜 만나면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목사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무슨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그 팬클럽 사람들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받는 것도 한두 번으로 족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요,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제가 힘들면, 에스더 집사님, 제가 힘들면 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에스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라고요. 제가 한번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 아주 정말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자기가 주중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막 울 지경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옆에 서 계신데 찬양 인도는 안 하고 갑자기 목사님 어깨에다 손을 딱 대더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 어깨에다 손을 얹는다? 그리고 뭐 거기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날로 잘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시니어 패스터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면요, 나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다시 보지 못했으나 기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대박해 신의 한 수가 되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수싸움이 있거든요. 수싸움이 머리예요. 머리로 막 계산하는 이 수싸움에서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AI가 막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에는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명장이세요. 그분은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역전의 명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신의 한 수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신의 한 수가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패를 딱 내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분이 짐승의 구유보다 더 더러운 우리 심령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박해가 결국엔 우리까지 복음을 듣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걸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난, 어려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신의 한 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지사들처럼 흩어져 살았던 모든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말 흩으실 때 기쁨으로 흩어지게 하시옵시고, 흩어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남은 인생 정말 값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릴 때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 홍해를 가르게 하시며 그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때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날게 하시고 뛰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의 한 수로 사용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신의 한 수가 무엇인지 온 삶을 통해 롤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수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